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길을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께서 길을 맨 사람들을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그의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귀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의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려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원하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한 것이라. 그가 내 하나님 아버지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새벽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박 3일 동안 교육자들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사역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많이 떨립니다. 처음 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 왕이 가나안 원주민 여부수족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차지합니다. 거기를 수도로 삼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기럇 야렘의 아비나답의 집에서부터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언약궤가 한 개인의 집에 있었던 이유는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메고 전장에 나갔다가 거기서 두 사람은 죽고 언약궤 맞아 블레셋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블레셋은 이 언약궤를 자신의 다곤 신전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전이 이 언약궤로 인하여 파괴되고 맙니다. 블레셋이 두려워서 이스라엘에게 이 언약궤를 돌려주었습니다. 그 언약궤가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임시로 모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이스라엘 왕을 예루살렘에 다윗 성전을 짓고 이제 이 언약궤를 옮기기로 결정하고 용호단장한 사람 3만을 뽑아서 그 일을 진행하나 실패합니다.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집에서 나오다가 소가 날뛰는 바람에 언약궤가 심하게 흔들리는데 곁에 있던 웃사가 언약궤에 손을 대고 맙니다. 그러자 웃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급사하고 맙니다. 사실 그 언약궤를 보호하기 위해 손을 댄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웃사를 치십니다. 그날에 다윗 왕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오벳에돔의 집으로 언약궤를 옮깁니다. 언약궤는 거기에서 3개월 동안 머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 왕이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고 있던 언약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옮기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옮기는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하니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다윗 왕은 언약궤를 옮기는데 실패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못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언약궤를 옮길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렸던 때가 왔습니다. 그것은 언약궤를 옮겨 놓았던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다윗 왕은 웃사의 죽음을 통해 자신을 거절했던 하나님을 알았듯이 오벳에돔의 집에 축복을 내리는 것을 보고 이제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은 더욱 자세히 기록한 역대상 15장에는 다윗 왕이 이번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순종하여 언약궤를 옮겼음을 보여줍니다. 3개월 동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고 율법을 다시 연구하고 또 그 율법 안에서 언약궤를 옮기는 그 사항을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 15장 이전에는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에는 수레를 이용하지 않고 레위인들로 하여금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의 법대로 어깨에 메어 옮기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 왕이 베레스 웃사 사건 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상고한 후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율법 위에 굳게 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다윗 왕의 이 모습을 보고 오늘 우리 자신의 믿음 생활을 깊이 있게 생각하게 보았으면 합니다. 현재 우리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변화가 없는 똑같은 반복된 종교인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물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사랑도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들이 제가 약 2년 전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회 활동을 중지하고 집에서 있는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이때 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한번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질문했던 내용들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꼭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습니다. 꼭 필요할 때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셨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다시 점검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나를 만드셨습니다. 이 코로나 사건도 똑같은 입장에서 나를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 저는 죄송하지만 이 코로나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축복의 시간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부르는 굉장히 귀한 은혜의 시간이 코로나로 나를 찾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고 만나게 하시고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때로 가던 길을 멈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주님께서는 이 코로나로 인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거룩함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알되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성령을 알되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의를 모른 채 나의 의를 세우고 열심히 하나님을 한 교리에 잘 길들여진 서기관이며 바리새인 같은 포장된 종교인으로서 참으로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회개의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하루아침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연단과 훈련으로 성장함을 이 다윗 왕을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정말로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이때 주님을 알기 위해 많은 복음 서적을 읽었고 집중적으로 읽은 말씀은 에레미야와 요한복음서였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장 말씀입니다. 내게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전심으로 내 얼굴을 찾고 찾으면 반드시 임재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장래에 소망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오늘 이 다윗 왕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그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영의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밀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바지춤이 내려가는 것도 모른 채 기쁨에 취해 춤을 추며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본 다윗의 아내 미갈은 매우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다윗 왕으로서 지켜야 할 체면을 지키지 않았다고 그를 업신여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갈은 이 일로 인해 죽는 날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행을 겪게 됩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자신의 체면을 세우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4절과 16절, 21절에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며 예배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미갈은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사람의 시선을 더욱 의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긴 후에 자기의 집안의 복을 빌려 주려고 궁전으로 들어왔을 때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서 어찌 신하들의 아내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본 사람들 앞에서 왕의 체면이 어찌 서겠습니까? 한마디로 미갈이 다윗에게 왜 사람들의 시선을 의지하지 않느냐고 묻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녀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더욱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 그가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그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다윗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다윗 왕이 지금 미갈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춤을 추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위해 기쁨으로 예배하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지금 다 더 천한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라면 설령 내가 사람들의 눈에 바보처럼 보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삶을 살았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것이 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심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구절은 예배를 향한 다윗의 간절함과 사모함을 느낄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는 앞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해 나가면서
무엇에 가치를 두며 살아야 할지를 언약궤 사건을 통해 깊이 통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아직도 미갈이 보았던 그 반응처럼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나 의식한 나머지 자신의 체면을 차리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현대 사회에서 체면 문화는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면서 거칠애를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방식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이러한 체면 문화는 사회적인 모습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깊이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는 어느새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기보다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예배를 드리기보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예배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에 가치를 둠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 다윗이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예배의 그 중요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생활을 통하여 아버지께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고 아버지께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가 아버지께 영광이 됨을 우리가 늘 인식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자로서 온전히 예배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